사도신경 고백하면서 5월 30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오늘 출애굽기 이제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이란 제목으로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그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달력인데요. 이 달력에는요,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빨간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 빨간 날은요, 각기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 다른 빨간 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그 나라의 국경일, 또한 그 나라가 지정하는 그날은 세계 각국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빨간 날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요, 공통적인 빨간 날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죠. 바로, 주의 날, 할 때 타는 주일, 영어로는 Sunday,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예, 일요일인 이날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예, 쉬니까 그래요. 예, 쉬니까 이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일에 쉰다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예, 지금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요, 1895년 5월에 5월부터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21년도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한 120년 전, 약 120년 전 맞죠? 예, 120년 전, 뭐 정확히 따지면은 116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전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 예. 주 6일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17세기 중반에 일주일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 잡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95년도 5월부터 이제 6일 근무가 시작이 되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이야 주 5일제가 당연한 듯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 6일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요일날 나가서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끔찍하죠? 토요일날 또 학교를 간다는 것.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날 또 학교를 가? 너무나도 힘들죠. 예, 그런데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토요일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수업도 듣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 여러분들 물론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토요일날 직장도 다니고 수요일 수업도 받았고요. 학교도 갔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루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수업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쉬는 것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주 6일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18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일에 하루 쉬기를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대략 4세기쯤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휴일을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신에게 예배하는 날로 이 주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휴일로 지정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다? 그 당시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들 때문에 그 하루 빨간 날을 만들었는데 그 주일날 그게 4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 빨간 날은 이 주일날은 바로 주일에 쉬는 건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쉬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일요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 그 의미는 다릅니다. 빨간 날 쉬는 날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날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주의 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주일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주일,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담긴 날일까요? 첫째,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안식일을 나타내는 그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멈추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죠.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2절과 오늘 말씀 10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교집합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물론 그 앞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하고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공통점은 무엇이다? 이 일곱째 날 안식일, 이 주의 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멈추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멈추라는 것은 무엇이다? 쉬라는 이야기이죠. 자, 멈춰서 쉬고, 쉬는 날, 멈춰서 쉬는 너희들의 육신을 쉬게 하고 너희들의 정신을 쉬게 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는요,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요, 이날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천하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이날을 안식하면서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안식일은요, 쉽게 얘기해서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쉬는 날, 정신을 쉬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안식일 쉬는 날은요, 육체와 정신이 쉬게 하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무엇이다? 자, 이렇게 육체와 정신이 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했듯이
그 다른 의미, 우리가 가지는 다른 의미는 바로 이 안식일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기억한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겐 더욱더 부과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창조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부과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식일, 즉 쉼이 있고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게 만드신 것도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찾아야 합니다. 즉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쉼을 가지되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쉼을 가지되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으로 쉼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다? 아까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안식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 진짜 쉼을 얻으려면 그럼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안식일 우리의 육체가 쉰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일이 제일 피곤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일 제일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요새 토요일날 쉬는데 토요일날 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 더 피곤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주일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더 놀고 싶고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토요일부터 주일을 향한 그 나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토요일날부터 그 나태함이 더욱더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쉬는 날로서 토요일에 늦게까지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마음에 무엇인가가 계속해도 괜찮다. 밤 늦게까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토요일에 늦게까지 놀고 더 놀고 더 놀려고 하죠. 혹시 우리 친구들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놀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더 놀고 늦게까지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주일에만 진정한 쉼이 있기에 그 쉼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누리는 방법,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일은요 무조건 나태해지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은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실천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일 전날 일찍 잡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주일 전날인 토요일은 이상하게도 다른 날과 다르게 무엇인가를 늦게까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늦게까지 안 자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유독 더, 토요일 저녁, 유독 더 모든 것을 더 봅니다. 유튜브를 보든 누워서 유튜브를 보든 새벽 2시, 3시까지 보다 다음날 늦잠을 자죠. 늦잠을 자서 교회에 못 나오는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일찍 잡시다. 주일날. 평소보다는 그래도 조금 늦게 잤다고 해도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일찍 자고 일찍 조금 더 육신에 잠을 통하여 피곤치 않게 하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집에서 말씀을 이제 보고 또한 보는 친구들 혹은 유튜브나 여러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이제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일 오늘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보는 그 첫째 날이자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졸릴 때도 많이 있죠. 또한 언제 끝날지 하는 생각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또한 셋째,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그 시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친구들과 놀러가는 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놀러가더라도 주일 오전부터 놀러가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인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됨을 통하여 우리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식일은 마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마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이다?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날 우리 노는 거 좋습니다. 노는 거 좋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즐겁게 우리의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이제 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배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예배드림이 참 힘듭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이제 이상한 말들이 많이 퍼져서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이제 떠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우리 집에서라도 꼭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요 꼭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 가운데 예배제가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정신을 주일에 담아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마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자,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예, 벌써 이제 반년, 이제 다음 달 6월이죠. 6월 달이면 반년이 지나가는데요. 예, 우리 어디에 있든지 조심합시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내다 나중에 물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보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그 친구들 가끔씩 목사님이 길가에서나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보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안식일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학교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